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을 다 몰살하시는 이집트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에 바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는 단순히 무릎을 꿇는 항복하는 수준의 그러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히 나가라고 내치는 그러한 결과를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들에 대한 죽음은 초태생이라고 일컫는 처음 난 것들이 주는 이집트 사회에서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멸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은 또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 멸절시켰던 그것들이 다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식의 변화를,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모든 처음 난 것, 초태생들을 내 것이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차 너의 가정, 너의 가족들, 너희 가족들의 모든 재산들까지도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하게 구속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해방시켜 주시는,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물론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돌볼 것이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뿐입니다. 단순한 물질로 내 것이다, 단순한 가축의 탄생이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물질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차출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환경,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바뀌거나 그것이 변동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어떤 요구사항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받을 그러한 재물들은 너희들이 바치는 그냥 아무런 재물, 아무런 그런 헌신을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처음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처음 난 것에 대한 의미는 참으로 각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과거에 보면 재산들은 모두 다 장남을 통해서 그것이 가정의 집 안으로 배분이 되든지 배분이 안 되든지 모든 것은 장남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세대에는 맞지 않지만 장녀에게는 재산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첫 번째 아들에게 모든 것이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가문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초태생들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초태생들을 내 것이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런 물건이나 막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바치는 물건을 받되 너희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을 받아들이되 아무거나 받지 않고
너희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는 그러한 죄물, 내가 그것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거죠. 물질의 양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질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초태생들을 취하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신 이후에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아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가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행진하고 밤에 잠을 자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 패턴 리더니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구름기둥을 띄우신다, 낮에 구름기둥을 띄우신다고 할 때에 구름기둥이 움직이실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나팔 소리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구름기둥이 낮에 가는 동안은 앞에서 갔지만 밤에도 지속적으로 행진을 해 나갈 때에는 그 구름기둥이 불기둥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앞장서 나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늘 앞장서서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낮에는 걷고 밤에는 쉬었을 수도 있겠지만 정황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쉬게 하시고 밤에 걷게 하셨을 수도 있고, 또 낮에 걷던 걸음이 밤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름기둥이고 왜 불기둥이냐? 혹자는 사막의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하여 구름기둥으로, 혹자는 밤의 사막의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불기둥으로 이렇게 같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는 엄청 다릅니다. 우리가 용광로 주변에 가기만 해도 그렇게 뜨거움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불기둥은 마치 가시떨기 나무에 불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이상한 신비한 기사와 이적과 같이, 그러한 기사와 이적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멀리 서서 그렇게 앞서서 나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맨 뒤에 따라오는 족속들에게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들 가운데에, 다시 말하면 12지파가 행진해 나갈 때에 6지파와 7지파 사이에서 하나님이 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맨 앞장서서 가시면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맨 앞장서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양의 무리를 인도하는 목자는 양의 무리 가운데에서 양의 무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초월을 인도할 때에 양의 무리 맨 앞에서 목자는 지팡이를 들고 양들이 자기를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맨 앞장서서 나갔다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앞에 어떤 두려움, 어떤 그런 그 고난이 있을지, 어떤 환란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맨 앞에 서서 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당할 고난과 우리가 당할 환난을 다 앞장서서 알고 계시고 그것의 상황에 맞는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지파가 나중에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바라보니 그들은 참으로 거인과 같다라고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는 10지파가 있었습니다.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두 사람이 짊어지고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포도송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11지파는 보고를 합니다.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행여나 그들을 맞닥뜨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도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래, 애굽으로 돌아갈래, 바로의 휘하에 있었던 애굽의 땅에 있었던 때가 더 좋았어. 라는 두려움과 겁을 먹고 그들이 그 발걸음을 돌이킬까봐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시나이 반도를 삥 돌아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옆에 두고 또 쭉 올라가서 요단강이 있는 그곳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상황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바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약속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삭에게 하셨고 야곱에게 하셨던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다시 들어가는 그 날까지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꿋꿋이 무던히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토로해도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 두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겠다,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보여주시는 물리적인 표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표상을 신학적으로 쉐키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기둥을 일컬을 때 쉐키나, 구름기둥을 일컬을 때 쉐키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함께 겪으실 거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으실 거고 우리의 환난을 함께 겪으시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는 그렇게 늘 함께하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고 먹을 것으로 또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에 메추라기를 주셨고 배가 고프다고 할 때에 만나를 주셔서 그렇게 먹이시며 입히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직도 여전히 내 가운데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의 그러한 불확실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이제 성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먹고 즐기며 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성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자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유익한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세계의 모든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성령님께서 온 땅 위에 임재해 주시고 성도들 마음들 가운데에 내주 또는 내재해 계신다고 하는 말로 오늘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앞서 나가시면서 그것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더위를 피하고 단순히 추위를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겪는 고통과 배고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그것을 인도하시고 피할 만한 때에 피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불확실하십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간에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뒤에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초태생이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을 마음으로 뜻으로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것을 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시간 돌아보시고 내가 나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과연 드렸는가 그렇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단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를 안수를 받기 위하여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하신 길로 따라갈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결단을 하였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지는 아니하실지라도 부족하지는 않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안수를 결정하였고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의논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가족이 기뻐하는 안수가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수가 되었고 내가 기쁘게 받는 그러한 안수가 되었기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풍족하지는 않아도 부족하지는 않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나의 삶은 이러한 삶 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풍족하고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고 어려운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니 나의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며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